2021년 9월 3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체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자기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아멘. 타협이 없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무골호인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사용하면 아주 순하고 착해서 누구에게든 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무골호인 같은 사람은 누구나 선호합니다.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튀는 사람, 독특한 사고를 하는 사람,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더구나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어째서 상견례 자리가 모두 식사 자리일까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고 서로 식구가 되기 위해선 밥상머리 예절이 어떠한지 서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밥상머리에서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식사 대접을 하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그는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요? 무례하고 무식하고 상종 못할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딱 그랬습니다.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청을 받으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기 전에 그들이 지키는, 즉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식사 예절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그래도 초청한 사람답게 행동했습니다. 손님을 모신 것은 자신이니 무례하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상식적으로 행동했고 교양 있게 처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자리를 완전히 망쳐버리셨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대뜸 전체 바리새인을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한 유명한 화 있을지언저 말씀을 대뜸 선포하십니다. 지금은 식사 자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청하여 말씀을 듣기로 한 자리가 아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식탁의 주인이 아니라 지금 식탁의 손님입니다. 우리가 만약 외국에 가서 외국인의 가정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한국의 예절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초청받은 그 나라의 예절을 따라야 합니까? 당연히 초대해 준 쪽의 예절을 따라서 식사를 하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격언처럼 초대해 준 사람의 마음을 귀히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예절에 맞춰주는 것이 상식이며 교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교양 없게 행동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대뜸 초청해 준 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악의를 가지고 초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그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뭔가 작정을 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향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부으십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아니 누구라도 밥상머리에서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화가 날 만도 합니다. 더구나 주인이 무례하게 행동한 것도 아니고 손님이 저렇게 행동하면 그럴 만도 더욱 그렇죠. 본문 53절과 54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을 향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감정을 좀 제대로 옮겨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53절에 데이노스 에넥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데이노스는 무섭게, 지독하게, 악독하게란 뜻이고 에넥소는 원한을 품다, 저기를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사용된 경우는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4절에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라는 원문의 느낌을 온전히 살려놓지 못했죠. 이 단어는 에네드리오 테리오인데 에네드리오는 숨어서 기다리고이고 테리오는 사냥하다입니다. 이 단어 둘 또한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밥상머리에서 벌어진 일로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무섭고도 지독한 원한을 품고 마치 숨어서 사냥감을 노리듯이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아주 제대로 원수가 된 셈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초대받은 집에 들어가셔서 굳이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밑바닥까지 훑어내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저렇게까지 면박을 들으면 없던 원한도 생길 정도입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골호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상대방의 기분과 마음을 헤아리며 말을 골라서 합니다. 물론 그것이 배려이고 상식이며 또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로 사람은 변하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따끔한 말이 필요합니다. 강한 질책이 필요합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릴 정도로 정신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그들을 설득시키고 좋은 말로 감화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욕설은 기본이고 온갖 인신공격이 횡행합니다. 그들이 상식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할까요? 강한 군인은 그렇게 해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말로 강한 정신력을 가진 군인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더구나 구원에 관한 문제라면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르고 좋은 말로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회초리와 채찍을 들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참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자금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 하나가 권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권명과 징계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무섭게 받아들이는 이가 없습니다. 아니 아예 권징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당회나 운영위원회를 열어 교인을 혼내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를 강하게 훈육하거나 질책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강하게 하면 상처받았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교회 욕을 하고 다니기 때문이죠. 행위나 교회에 대해 나쁜 소문이 퍼질까봐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좋을 만만 하면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골 호인들의 집합소가 되었습니다. 교인이 목사를 어려워하지 않고 목사가 성도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아니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다 혼내는 설교를 하면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부득부득 일을 가는 성도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개척한 목사들이나 자신 있게 설교하지, 그렇지 않은 이들은 다들 성도 눈치를 보며 말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설교하는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혼내야 할 때, 바른 말을 해야 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무례하게 행동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구원줄을 내리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는 그들에게 달린 문제일 뿐이죠. 사랑은 꿀바른 말을 내뱉고 온화한 표정을 짓는 교원 영색이 아닙니다. 만약 사랑이 그런 것이라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심판관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응당 따끔한 말과 회초리가 필요한 법입니다. 강한 말로 교육받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그 교육으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듯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회초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울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은 무골 호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식사의 예절보다, 밥상머리의 분위기보다, 초청한 자에 대한 배려보다 영혼 구원이 비할 바 없이 소중하셨습니다. 예의를 지키며 배려하다가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는다면 그것이 정말 바른 일일까요? 내 주변에 명백하게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있는데 그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와의 관계가 혹시라도 틀어질까봐, 혹여라도 신뢰를 범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소중하지 않거나 혹은 그의 구원에 관심이 없거나. 우리는 그럴싸한 교양인으로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럴싸한 교양인들을 키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구원의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으셨고 배려하지 않으셨고 꾸미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예의와 상식과 배려보다 훨씬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언제나 지상나라보다 소중하며 우선적입니다. 주님은 교양인이 아닌 믿음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예의 바르고 상식 있는 사람이 아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등질 수 있는 일을 찾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세상의 상식과 법도에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럴싸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저 사람의 영혼보다는 저 사람의 평가에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빛을 그럴싸하게 꾸미고 기름기가 덕지덕지 붙은 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에 더 목매달려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선 손가락질을 받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더라도 우직하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타협함이 없는 그런 강직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골 호인 같은 비리비리한 교인이 아니라 강직하고 타협이 없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사용하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릴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주님의 은혜로 사그라드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논이며 살기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